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함께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나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 앞에 드러나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가깝게도 우리 가족들도 있겠고 친구들도 있겠고, 여러분 인생은 정말 만남의 연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낼 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죠. 정말 나를 선대하고 또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시험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튼 원하지 않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좀 배우기를 원하냐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겠지요. 우연한 만남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또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 그게 오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이 이제 어제까지 보았던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이제 돌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환호했겠죠. 근데 그 다윗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요나단이고 하나는 사울입니다. 둘은 무슨 관계죠? 부자 관계예요.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자, 똑같은 사람 다윗을 봤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두 번이나 표현을 해요. 근데 사울은 마지막에 보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다른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마음이 사울과 요나단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세 가지를 좀 나눌 텐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골리앗이 죽고 나서 온 나라가 다윗을 이제 주목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근데 그 다윗에게 제일 먼저 마음을 연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너 누구냐? 골리앗을 죽인 너 누구냐? 제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말하기를 마침에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근데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요, 성격이 잘 맞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복음성가 이렇게 유명한 그 이제 형제 뒤에 다 이제 목사님들이 되셨지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둘이 마음이 맞았다. 이거는 요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힐 때 말입니다. 이 요나단이 기억나실 거예요. 병기에 든 자와 단 둘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죠.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했었었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다윗도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정말 저분을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촌이 노를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잘 됐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왜 저 사람만 복을 받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지금 위치가 뭡니까? 왕의 아들이면 뭐예요? 왕자잖아요.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겉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줬다. 이 말은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왕을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물으세요. 너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너 함께 기뻐할 수 있겠냐? 다른 가정을 축복할 수 있겠냐? 다른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 누군가를 높이실 때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요나단의 마음이겠죠.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울의 마음을 좀 보려고 그래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자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건데, 자, 똑같은 다윗을 보고 마음이 달라요. 요나단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자, 여러분, 블레셋을 이긴 것은 다윗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개선 장군처럼 사울과 다윗이 막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7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아, 사울은 1000명쯤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쯤 죽였구나, 이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사울을 무시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다윗이 떠오르는 태양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하는데, 실은 이 7절의 정확한 해석은 사울도 칭찬하고 다윗도 칭찬한 노래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울이에요. 사울의 마음이 왜 다윗은 만만이야, 나한테 천천히라고 해놓고,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비교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 무시해? 나를 이렇게 취급해?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희한한 게, 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감사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비교하는 의식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한다면, 맞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왜 다윗을 더 인정하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인정하지? 이 교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도, 열등감을 갖는 것도 실은 다 교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비교의식이 시작되면서 내 행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사울도 누리면 돼요.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은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치 나의 실패로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잘 됐어요? 누가 성공했어요? 근데 내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요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자, 잠언의 14장 30절에 보면 이 시기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보세요, 시기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시기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가 나의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왕이잖아요. 사울이 무슨 왕좌를 빼앗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걸 갖고 있는 존재가 사울인데, 근데 비교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이 받은 은혜만 바라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이거 원망하고 시기만 남게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나눌게요. 자, 이제 요나단의 마음도 보고 사울의 마음도 봤어요. 자, 세 번째가 오늘 주시는 결론인데요. 우리의 마음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거를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그날은 언제죠? 이제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날,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난 후로. 자,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 그랬죠? 주목하였더라. 이 표현만 보면 마음의 생각을 계속 했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것은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계속 의심하고 감시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깨닫는 거는 뭐냐면, 시기는요,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일도 누군가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너무 잘 됐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군요, 저도 마음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뒤돌아서는 지만 잘났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근데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한 번 계속 마음을 품으면 집에 돌아와서도 난 잘난 척하는 거 봐봐,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나한테 그랬을까. 생각에 꼬리를 물면요, 계속 그게 내 감정을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한다니까요. 이제 이날 이후로 사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다윗만 봐요, 다윗만. 야, 그때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이제는요,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다윗 하나 죽이려고 평생, 남은 평생 그 좋은 시간 다 허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다윗을 돕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요나단은 계속 살리려고 그러고. 아니,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해지고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지.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윗이 있지요. 나보다 훨씬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나단이 될 것인지 사울이 될 것인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남이 나보다 잘 됐을 때, 높아졌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축복하고 남을 세우는 사람인지. 근데 놀라운 것은 남을 세우는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것은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맞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비교를 내려놓았으면 사울도 그냥 감사를 선택했겠죠. 그죠?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다윗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 요나단과 사울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현실을 만나도 내 마음에 따라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사람을 선택한 거잖아요. 사랑을. 근데 사울은 자기의 어떤 권위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다가 시기를, 왜 우리가 사랑을 버리고 시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나단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너 닮아가고 있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요나단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형통하게 될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도 나를 높이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꼭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서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